네, 6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정의와 복지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거짓 증언으로 죄인의 편을 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잘 통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통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대화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다른 어느 것보다도 대화가 잘 풀려야 됩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말 한마디 서로 오해한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그것이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해야 된다. 여기에 잘못된 어떤 그런 편견이나 또 오해가 쌓이게 되면 관계까지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화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건강한 사회가 되고요. 반면에 거짓이 횡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계속되면 그 사회는 점점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구조 안에서 자라게 되는 우리들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정의가 하수와 같이,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간의 대화가 정말 시원하게 열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지 않고 또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잘못 오해하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고 대화가 시원하게 열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부정직하라고 사기치고 이런 게 새로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정직이, 진리가, 진실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우리 자자손손이 다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뭐 지나간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직한 대화, 진실을 말하는 그런 맑고 깨끗한 그런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죠. 2절에서도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이게 옳소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우르르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도 그래요. 7절에서도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그렇죠. 여러분 뇌물을 받고서 어떻게 정직하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이 근절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직한 커뮤니케이션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다른 것들에 의해 휩쓸려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진실을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장의 두 번째 부분은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6년 동안 밭을 썼으면 7년째에는 쉬게 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또 힘없는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그래야 철저하게 네가 쉬어야 너보다 힘 없는 사람 혹은 힘 없는 짐승들이 같이 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얼마나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안식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전면적인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철저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는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맥추절은 추수감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 감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런 절기들, 뭐 수장절, 맥추절, 무교절, 유월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네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죠.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멋지게 잘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루 온종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힘차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이 법칙들을 잘 준수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